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장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벌이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18차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 너무 이게 난무하는데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강대상에 온갖 정치적인 수사와 구호가 난무하게 보게 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은 교회 강당에서 정치가 이렇고 대통령 후보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은 그럴 때마다 힘이 부끄럽고 오히려 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교회 강당에서 저런 정치적인 수사들을 하는 것일까? 왜 특정 후보의 편에 서서 외쳐도 되는 것인가? 다나 우나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 자신들이 선지자,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선지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고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 즉 예언자란 앞으로의 일, 내다보는 예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습니다. 즉 해석자가 아니에요. 해석자는 뭐라고 합니까?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자. 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그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일. 히브리어로 나비,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또 환상,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왕에게 직고하고 지도자에게 기름 붓고 때로는 기록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지자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성경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 되는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순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회복과 유다의 번영, 자기 민족의 이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말하게 만드시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축복합니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들과 신하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늘 대립하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죽을 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주 매를 맞았죠.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입술에 나오는 부정적인 심판 메시지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강당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긍정의 마인드, 성공의 마인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기.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공격해도 백성들은요, 신하들은요, 왕은요,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외롭고 고난을 동반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선지자는요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입술 가운데 누구를 지지합니다, 누구를 배척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눈물 흘리며 그를 옹호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기도하며 애통해. 선지자들은 왕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호소하는 자리. 예레미야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돌아. 선지자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유머 1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는 개그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심판과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해부를 찌르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길을 너무 즐겁게 합니다. 심판의 심각성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해서만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말은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고 무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오히려 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에 너무 현혹.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가 듣고 보고 만지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내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동을 더해. 근데 자꾸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충성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나를 이끕니까? 나를 실현하려고 나를 이끌죠. 그러니까 내 귀가 힘든 말들은, 내 폐부가 찌르는 말들은 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 귀가 즐겁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때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되게 너무나 이렇지 맞아요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군요 하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선지자들의 호소처럼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교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교회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일제와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석구 목사님이나 유기철 목사님 같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동방요배, 동쪽에 있는 일본 왕을 통해서 정오에 예배 시간이라도 일어나서 절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안타까웠던 게 이동식 신사인 가미 단위를 설치해서 교회 안에 일본 귀신들에게 절하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놓고선 그렇게 절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호, 장로교회 호 하면서 전투기들을 일본에게 답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니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영적 무지가 심판의 메시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원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영적인 원인은 교회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달콤한 이야기와 축복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또 세상에 권력 있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더 원하십니까? 당신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복 외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영혼을 구해라.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려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요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슬프다.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는 슬피 울고 흐르는 눈물이 끝이 없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예언이 오히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예언이 맞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언, 심판의 예언이 맞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을 말하지만 오늘 그 심판이 멀어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이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보이기에 그것이 아파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으니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숨겨져 있는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노한 심판의 날에 숨죽여 떨며 숨어 있어야 하는 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한 이들이 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대통령 후보 저 대통령 후보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카톡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문자 오는 거 카톡 오는 거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은 교회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70년 전에 전쟁의 상흔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의 앞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에 심판만이 있을 뿐.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게 좌편에 있는 지도자든 우편에 있는 지도자든 북녘에 있는 지도자든 남녘에 있는 지도자든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치색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의 정치색들은 있겠지만 그 정치색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으며 주님 거짓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영혼을 구령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하늘 능력되실 수 있음 이제야 아는 그곳이